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베세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분 한 분 말씀을 돕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서 말씀이 정말로 영혼으로 깊이 깨달아져서 말씀의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결단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복음의 결단에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침례 요한이 잡혀간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 시험과 갈릴리로 가는 그에서 한 1년 동안의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그 공간복음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잡혀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갈릴리에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예루살렘에서 전하시지 않고 이 갈릴리로 가셨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요한이 잡혀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맞아서 아마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그 죽어야 할 그런 상황, 그런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때가 이루어졌을 때 일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사건이라든가 시간의 순서라든가 이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셨던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시고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두 번째 이유는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 갈릴리는 흑암이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근데 그 고통당하던 날이 흑암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흑암이 사라졌다. 그리고 멸시당하였었는데 이제는 영화롭게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 16절에 보면은 그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 길, 갈릴리,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거론에 있는 자들이 빛이 되었도다. 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예언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18대 베가 왕 때에 아수르 왕이 BC 732년에 갈릴리 지방을 병합해 가지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하게 됐죠.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얘기를 하지만은 마태는 궁극적으로 이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빛이 비치게 되고 영원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로 오셨다. 이 갈릴리는 절망의 땅이요, 암흑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삶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삶이라는 것이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고 또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이 죄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필리핀도 다니고 세계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는데 정말로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도둑질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방송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친다. 그래서 도둑질을 가르쳐서 잘 못하면 너 그래 갖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하고 혼내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칠 정도 이런 상황에 된 암흑의 세상. 지금 북한 땅이 그렇지만 갈릴리 지역도 그때 이같이 어려운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빛을 비춰서 이 해방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흑암이 생명의 빛으로 그 흑암에다가 생명의 빛을 비추니까 영화롭게 된 땅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흑암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악과 불신과 그 영적 암흑 사망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한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고 와라. 이제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서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음란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서니 이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이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도록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탐욕을 부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 엄란하게 이 죄악된 사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돌아오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 살면 이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아픔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어서 지옥 가서 유황벌에 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두 번씩 두 명의 제자들을, 두 번에 걸쳐서 두 명씩 제자들을 부르는데, 여기 두 명 할 때 이자, 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 뭐냐 하면은 정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정인으로 세운다는 의미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인이라고 할 때에 잘못되면 벌을 받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거짓이었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정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부름받아서 나가는 정인의 삶이 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이들은 거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던 시대입니다. 제자가 되고 싶으면 자기가 원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주권적으로 택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어부들을 택했죠.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신분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이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신 건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해야 되느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웠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로 세워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들은 어부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그 오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치유 사역,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천국이 임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말 자체가 메시아가 오신다 하던 구약의 예언이 바로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부유가 있고 건강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기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과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삶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는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치유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랬죠. 여기에 병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병은 원어로 따져보면 만성적이고 중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육체 기능이 쇠약한 상태를 약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한 병도 고치고 약해진 육체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 천지 사방에 다 퍼진 거죠. 결과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이 유대 지방에까지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오느냐? 모든 언론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중풍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간질하는 자도 의학적으로는 지금도 잘 고치지 못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간질한 자도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각색 병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치료해 주는 사역을 담당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질병도 없고 약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야말로 기쁨과 평강과 부유와 행복만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 그럼 이 땅에서 그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 저주, 질병, 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이런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도 예수님의 치료의 이심으로 인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에 이와 같은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부유, 행복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것을 담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서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병자를 치료하고 이 역할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부르셨고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천국 가서 복된 삶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더 삼아서 말씀을 깨닫도록 애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우리가 그냥 넘어가 안 치고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보도록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생활 회복되고 선교활동 회복되고 경제활동 회복되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사회활동 문화활동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하셨는데 저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오거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아버지 아프고 힘든 사람들, 괴로워 어려운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함께 사랑을 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도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서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종식되게 하여주셔서 아버지 백신이 그리고 치료제가 온전히 공급되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온전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선교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교육이 정상화되고 사회활동이 문화등 활동이 정상화돼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